2026년 7월입니다. 7월 셋째 주. 반년이 지났네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무더위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사무실 들어가면 여러분 좀 속된 말로 찜통 같습니다. 예. 에어컨을 안 켜놓으면 정말 들어가자 한 1분만 지나면 땀이 날 정도로 오늘도 아침에 가보니까는 32도가 돼 있더라고요. 사무실. 그래서 이렇게 더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도 더 지났죠. 반년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년의 시간이 흘러간 지금 2026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반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렇죠. 전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에게 좀 던져본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어, 신앙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내 일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나의 입술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나의 마음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6개월이면 6, 4, 24, 24번 지난주까지 하면 한 27번, 26번 정도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베데스가 연못.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베데스 연못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가운데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은 뭐 좀 어려울 건 없죠. 그냥 기둥이 있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그런 건물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 옆에는 다 뚫려 있는 행각이 5개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는 38해 된 병자를 향해서 물으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좀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속된 말로 38년 동안 병에 누워 있었는데 낫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하는데 낫고자 하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너 물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너 밥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당연하고 뻔한 질문이죠. 뻔한 질문. 병들어 있으면 당연히 낫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도 38년이나 누워 있었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뻔한 것을 물으셨을까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 바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 문장 속에 있는 그 드러난 표면의 의미도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진짜 이유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일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진주 하대동 골목 아니죠. 어느 한국의 여러 도시마다 있는 여러 골목들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소심해서 사람 앞에 나서면 얼굴부터 빨개지고 저는 원래 이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원래 화를 잘 내요. 성격이 급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원래 정리를 잘 못해요. 집이 좀 어지럽고 이런 거는 잘 못해요. 처음에는 그 성격이 자기를 힘들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심하고 손해보고 또 화를 내서 관계가 잃기도 하고 정리를 못해서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쯤 되면 이 모든 것이
매우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어. 나는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어 이 한마디가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붙들어 놓는 자물쇠가 되는 거죠.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몸에 해로운데 피지 말아야지. 그러면 좀 해볼까? 한 2번 하다가 실패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까짓 것 이것도 못 피고 어떻게 살겠어? 그냥 피자. 누가 말해도 그 익숙함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줄여야지 생각조차 하지 않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밤새 보는 아이들이 있고 또 누군가가 있다면 줄여야 된다는 거 알아요. 처음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조금 줄여야지. 조금 덜 봐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너무 익숙함이 당연함이 되어지고 그 삶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조금 속된 말로 질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 친구를 만나면 시간도 낭비하고 괜히 좀 안 좋은 일을 자꾸 하는 것 같고 좀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 친구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편안해지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다 사라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이런 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매주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처음엔 예수를 만났을 때 뜨거웠습니다. 은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흐르면서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습관처럼 익숙해지고 원래 이렇게 신앙은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더 한다고 뭐가 뭐 바뀌겠어? 더 한다고 뭐가 뭐 새로워지겠어? 그리고 그 익숙함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으로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뭐 또 제 설교가 아니어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어느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시죠? 어렸을 때 코끼리에게 아주 큰 말뚝을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뚝에서 쇠사슬을 묶어서 코끼리의 발에다 묶어 놓습니다. 코끼리가 처음에는 도망치기 위해서 그걸 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말뚝이 너무 깊이 박혀서 그 어린 코끼리는 이 말뚝을 뽑을 수도 없고 부실 수도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끼리가 무려 3톤, 300kg, 크면 500kg 가까이 여러분 0.3톤, 0.5톤의 큰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성체는 이런 말뚝은 발로 밟아도 이겨질 수 있고 힘만 좀 줘도 금방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코끼리는 절대 그 쇠사슬을 끊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증. 몸은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마음이 이미 갇혀버린 겁니다. 감옥이 생긴 겁니다. 마음속에 이미 장벽이 닫혀져 있어요. 다른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어릴 적 젊은 시절에 우리를 묶었던 그 상처와 실패, 그 관계의 그 무기력함이 이제는 우리를 실제로 묶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그 자리에서 익숙해져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변화될 생각조차 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런 단어 기억하죠? 사자성어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안분지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분지족.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안분지족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바뀌어지면 안주라고 바뀌어져요. 안분지족과 안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안분지족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마음이지만 안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무기력함입니다.
감사와 체념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하며 안분지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익숙해서 주저앉아 있는 안주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더 무겁게 들릴 수밖에 없고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이 무겁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건 뭐 단순히 신앙이 무거운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오랜 시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주 잘 나타나는 현상, 신앙의 현상이 있다면 바로 그게 영적 무기력함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갈망하고 여전히 변화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쌓아갈수록 위험한 것은 하고 싶지 않고 바로 지금 이 편안한 자리가 좋고 이 안전지대, 컴포트존, 이 안전지대에 있는 것을 나는 선호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롭게 한다고. 이제 와서 뭘 다 바꾸겠어. 여러분 이 말들이 오늘 우리를 병상에 눕히는 자장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를 보십시오. 38년입니다. 38에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저 병자를 보면서 저 병자가 오래됐구나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성경에 이 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알아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도 이 본문을 추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이다. 이건 그냥 그 병자를 보자마자 유심히 관찰해보고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오래 병든 사람이구나를 금방 알 수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병이 오래됐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병이 오래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몸에 이미 병자의 자세가, 이미 병자의 눈빛이, 이미 병자의 말투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를 처음 본 사람도 그가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마 대충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상태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하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아가셨고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 혈기 마른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그 38해 된 병자 곁에 섰을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묻습니다. 너 낫고 싶으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병자를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병자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신자를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읽은 대로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헬라어 이돈이라는 단어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 말이죠. 그리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상태를 이해하고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오랜 세월의 무게 속에서 지쳐있고 또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된 상처, 오래된 관계, 오래된 무기력,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그분은 아시기에, 아무도 모른다 해도 그분은 아시기에 우리를 향한 질문,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헬라어 원문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델레이스라는 단어가 이 델레이스라는 단어, 낳고자 하느냐, 이 델레이스라는 원하느냐, 이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먹고 싶다와 먹어야겠다는 다른 표현이죠. 그죠? 가고 싶다와 가야겠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먹고 싶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욕구, 이런 거 우리가 감정적, 욕망, 본능적인 거죠.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먹어야겠다는 건 무슨 마음입니까? 이거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의지적 표현. 그래서 내가 이걸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묻는 건 이겁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감정적 질문이 아니라 너가 정말 낫기를 의지적으로 원하고 있느냐. 당연히 병든 자가 낫고 싶은 건 그 당연한 감정이 아니라 진짜 낫기를 원하고 있냐. 내 의지가 너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당연히 낫고 싶지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낫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무기력함에서, 그 안주함에서,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컴포트존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전한, 자기가 익숙한 곳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데서 새롭게 벗어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익숙함에 편안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그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도 그래서 그대로 있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늘 있던 곳, 익숙했던 애굽, 심지어 그곳이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뚜막에서 고기 구워 먹던 생각이 나고 그 고기가 먹고 싶고 글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6장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애굽에서 배불리 고기 먹고 배불리 떡 먹다가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광야까지 가나안으로 나가게끔 이 고난의 길에 세우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매질당하고 심지어 자기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 익숙함과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자기를 앞지 않은 자리라 하더라도 익숙해지면 그 자리가 그리워지고 편해집니다. 자유는 낯설고 불안하고 노예 신분은 익숙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진실은 우리 안에도 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요,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 여러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요, 다시 내가 차라리 감옥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하고 비슷한 겁니다. 감옥에 가서 살면 좋겠다. 그 심리입니다. 감옥이, 여러분 감옥이잖아요. 감옥. 그런데 그 감옥이 편안하고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다시 감옥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 지금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 오래된 관계, 오래된 죄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해지는 것은 오히려 두렵고 낯섭니다. 심지어 오래된 신앙의 익숙함에 갇혀서 그 감옥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 저는 원래 그래요. 제 믿음이 원래 약해요. 저는 원래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원래 말씀을 들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저는 원래 전도를 잘 못해요. 여러분 이건 처음에는 겸손해 보이고 참 부드러운 표현 같지만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똑같은 그 자리에 있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함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성장과 전진을 두려워하는 내 영적 저항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엔 말씀을 따라갑니다. 정말 기도가 열리면 그 다음엔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정말 말씀이 들리면 그 다음엔 삶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길 소망하면 예배 자리가 그리워지고 말씀의 자리가 사모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설교가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말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내 편안한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난 편안하게 앉아서 누군가 나한테 와서 전도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무의식 깊은 곳에 나는 원래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기가 더 안전해라고 끊임없이 내 자아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하신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단단히 잠궈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사랑하는 진주중학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 그대로 괜찮겠어? 지금 이 자리가 괜찮겠어? 우리에겐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병자에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자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이상한 대답입니까? 예수님께서 낫고 자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해야죠.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낫기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병자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다르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 병자의 대답은 예스나 노가 아닙니다. 대신 그동안 낫지 못한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 탓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원망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것도 남 탓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밀치고 먼저 간다는 원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38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 난 다른 사람보다 늦어. 다른 사람이 더 빨리 갈 거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물론 이 말은 우리의 귀에 매우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들려집니다.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합당한 이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에 이런 답은 38년 된 병자만의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속에 이런 이야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뭘 어떻게 바꾸겠어? 물론 이건 나이 드신 분을 향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내 자녀들은 저 지경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목회자가 저러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또 목회자는 거꾸로 얘기하길, 성도들이 이러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가면 되지 뭐 더 뭘 바꾸긴 뭘 바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유들이 다 사실이고 맞는 것 같고
합당하고 논리적이지만 병자가 말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도 사실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빨리 간다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목록들도 그 사실들이 우리를 계속 그 사실이 사실이고 그 사실들이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근거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참 대화가 동문서답처럼 흘러가요. 그렇게 예수님 말하면 병자가 얘기하면 예수님이 뭔가를 답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그 답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그 긴 이유를 다 들으신 이후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았구나. 그래, 다른 사람이 너보다 빨리 가는구나.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유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매정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이유들이 다 사실이라 해도 그것들이 결국 너를 그 자리 38년 동안 그 자리에 붙들어 놓는 사슬일 뿐이라는 것을, 그 이유들을 인정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들 안에서는 결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유의 목록을 지나가시고 바로 그 다음 순간 결정적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유별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백성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나만 오직 남았거늘. 엘리야의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제단을 헐고 예배당을 헐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 안에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냥 일어나라, 먹어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이유의 목록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알지만 그 이유의 목록이, 그 이유가 38년 그 병상에 누워있게 하는 감옥의 이유가 되어진다면, 어떤 상담 일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자매가 결혼한 지 30년째 되던 날 상담사를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어서 시댁이 어려운 집안이라서요.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배운 것이 너무 없어요. 이런 이유들을 30분 넘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 이유들 중 몇 가지나 지금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자매가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자 상담사가 다시 말했어요. 그러면 왜 30년 동안 바꿀 수 없는 이유들에 매여서 사십니까? 바꿀 수 없는 이유들 안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매가 그 상담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진주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합당해 보이는 이유들이 존재하지요. 나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제 과거 때문에, 저희 집의 재정 때문에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익숙한 자리에서, 그 영적인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영적 감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이 부분은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학자들은 그 환자가
그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그 환자가 나았음을 알았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걷는 거죠. 일어나야 걷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예수님 특별한 처방을 주고 뭔가 뭐 상황을 바꾸고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에게 붙들어야 될 진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던져진 이 메시지,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병을 낫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핵심, 이 이야기의 핵심 속에 우리가 읽은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뒤에 이 안식일을 붙여놓은 이유가 유대인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매여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삶의 모습에 이 말씀은 기록되어진 겁니다.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어라. 다시는 그 자리를 눕지 말고 자리를 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주님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익숙한 자리,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 일어나라. 아니, 옆에 사람이 아니고 우리, 나 자신, 나를 향한 메시지. 일어나라. 전진해라.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진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이 정직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말 네라고 진심으로 여러분 영혼 안에서 대답하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와 오래된 상처와 관계와 무기력함에 빠져서 얘가 아니라 다른 말들을 익숙하게 꺼내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머문 그 자리가 정당화하는 이유의 목록들, 가족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이 때문에, 재정 때문에 이유들이 다 사실이라 해도 그 이유들 안에 머물러 있는 한 나는 결코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